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나 또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재력이 많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성공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면은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되고 잘 풀려갈 것이고요. 나를 방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우시아 왕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잘 만남을 통해서 형통한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집에 하필이면 그 유대인 하녀가 있는 바람에 이 하녀를 잘 만남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잘 않았던 그런 하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녀 때문에 자기의 어떤 평생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둥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하녀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질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 다가온 가뭄이나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잘 만남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편안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한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중에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도 아마 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자리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이야기하겠죠. 적어도 장관급 이상 되는 그런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오죽 있으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직업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가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중에 한 자리에 차지해서 성공하고 난 후에 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지금은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은 이 버린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재산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복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말 맥 빠진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그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였던 능력,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두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깟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설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주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주님이 돌아가시냐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주님이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기대, 소망, 일시에 다 사라져가 없어집니다. 이젠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도망가야 된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3년 반 동안 우리 헛수고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아마 그런 좌절과 그런 실망을 갖고 괜히 헛된 꿈만 꾸다가 간다. 차라리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았으면 그런 아마 후회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기들은 프로잖아요. 평생을 그 바다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잘 되고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돌아가서 나가서 첫 번째 했던 이 고기 잡이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면은 다시 고기를 많이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갔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고기 잡는 실력이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이 바뀌어진 운명을 다시 바꾸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고기잡이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가끔 경험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된다든지 내가 그때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좌절과 낙심이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는 과거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내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고기잡이를 다시 하자는 주동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주동자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그 주동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까지 바꿔주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했던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동자가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더라도 우리가 놀랄 일인데, 아니 여기는 도마나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가자 할지라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세웠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 잡으러 가자 소리 안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하러 나가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니고데모, 도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부활을 전가러 나가십시오,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가서 부활을 전가하겠습니다라고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명단이 나옵니다. 7명이 나가게 되는데 이 7명의 명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칭찬을 많이 했던 사람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나도 함께 가자고 다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믿었습니다. 왜? 자기들 수제자니까요. 자기들보다는 예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자면 아마 맞을 거다, 틀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수제자였지만,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명자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 사명도 소명도 다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베드로를 따라갔었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가장 많은 확률은
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를 그래도 그들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낫겠지.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무슨 다른 게 있을 거야. 베드로의 신앙을 아마 높이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전에는 정말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았는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전에 저 사람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았으니까 저 사람이 하라면 우리도 해야지. 성경은 그 결과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 때문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따라 나섰던 이 6사람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이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해버리잖아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니고데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만약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옆에서 지켜주었더라면 아마 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들 역시 베드로와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친하느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는데 절대로 베드로처럼 믿음이 바닥에 떨어진 이 사람들을 함께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함께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이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성공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들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영광의 길을 그들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혹시 과거에 가졌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빈 그물만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라고 했던 이 디베라는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 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좋게 말하면 기념이고 아부겠죠, 아첨하기 위해서 갈릴리 서쪽에다가 이
도시를 세웁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롯.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바다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다 디베라라고 불러라고 왕이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도 이때는 갈릴리가 아니고 디베라로 바뀌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름마저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베라라고 바꾼 의미는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세우면 이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화스럽고 세상적인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로 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정말 세상 한중간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디베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베라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있는 그곳에 이들은 돌아갔다가 실패해버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때로는 주님과의 만남, 아니면 성령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어디서 바뀝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사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간에 분명히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처음 만났던 장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디베라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 그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현장이었다면 갈릴리는 이 디베라는 자기 인간의 삶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루살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귀신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성공의 자리로 왔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들이 빈손 들고 그물을 건졌던 그 손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는데 돌아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건 망인 것이에요. 사업가가 사업이 실패해버리면 그건 망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망한 것입니다. 이 망하는 자리에서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빈 그물을 거둬들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빈 그물을 해결해 줬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잡은 고기 숫자가 바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회사 이름을 대려니까 좀 그런데 그 볼펜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153마리, 153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 한 말씀 때문에 그들은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바보입니까? 왼편에 던졌다 고기가 안 잡히면 오른편에 당연히 던지겠죠. 오른편에도 안 되면 중앙에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이 목사가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람의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내가 빈손에서 두 손 가득히 잡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디베라 바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하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어떤 주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올리고, 빈손이 있는 여러분 손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안전매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긋고 뛰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